여러분, 사회는 어떤 문화입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차별하는 문화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여러분, 옷가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원들이 나름대로 그 외모, 그 옷을 보고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옷을 딱 골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옷가게 갈 때 누추한 옷을 입고 가면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차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에 들여다보면 차별 문화가 참 많습니다. 신성한 교육의 장인 학교마저도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법정에서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계가 떠들썩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차별 문화입니다. 차별이죠. 특혜 논란, 특정 인물의 자녀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편애, 차별하면 편애가 해당됩니다. 가정 안에도 편애로 인한 갈등이 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이랑 울타리는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 부모는 다 사랑하지만 자녀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집의 둘째 영선이의 불만이 왜 영우만 사랑하냐. 분명히 다 사랑하는데 차별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느끼지 못한 게 있구나.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분명히 차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편애는 이제 깊은 상처를 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썬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썬뿌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굉장히 사실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차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어떤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당시의 금이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나 루비 어마어마한 그 보석을 치장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고가의 유명 브랜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를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봤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로 앉히죠.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반응이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진 사람이나 누가 손님이 오면 좋은 자리를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는 거죠. 가졌다고 좋은 자리, 또 가난하다고 해서 누추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가 앉은 자리, 부자가 앉는 자리, 가난한 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부자들 앉으세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 앉으세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1등석, 2등석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자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빈부 차이, 학식의 차이, 피부색, 외모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요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어느 순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늘 앉는 자리라는 거 아십니까? 그죠? 어느 순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쯤에 앉아 있는 걸. 왜냐하면 그 편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 요즘 뭐 실제로 있었다고도 하는데 새 가족이나 다른 사람 왔는데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거기 내 자리인데요. 다른 데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번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리를 대표 놓았으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특히 겨울에 따뜻하게 해놓았으니까 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태도와 자세가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이면서 동시에 이런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한다. 악한 생각이다. 이것은 결코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선한 생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고 악입니다. 죄의 히브리어 원어가 뭡니까? 하마르티아죠.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죄고 악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의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생각, 생각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덕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줄타기를 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차별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외모 모든 것에 차별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기도 하고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난 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애들은 달라야 돼. 우리 애들은 특별 대우 달라야 돼. 나는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참 나쁜 겁니다. 특별 대우하는 거. 하나님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악한 판단,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군데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사랑 형제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천국에 가면 특별 대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키가 크고 잘났다고 천국에 특별 대우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톨릭이 부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절대 권력, 주교, 이런 교황의 절대 권력과 주교,
추기경 뭐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은 특별 대우하는 것, 어떤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부패의 원인이 차별입니다. 물론 어떤 직분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하지만 그 직분이 계급은 절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면 신분 상승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요? 그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는 아닙니다. 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학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이 좋다고 세워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좋으면 좋죠. 성격 좋으면 좋지만 그것이 직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직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성숙이고 그분의 헌신도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것이 직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교회는 이걸 봐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만일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칫 잘못하여 사람을 세우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사람을 세우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이죠. 평등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5절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안 읽어도 돼서 감사합니다. 예,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도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부유하면 그 사람이 결코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다윗이 예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말제입니다. 외모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가?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어떤 초라한 신분의 목동의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왜 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자. 여기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여 세상적인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멸류관, 영적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를 범한 거란 거죠. 뭐 큰 죄, 작은 죄 차별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범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눈으로. 편견의 눈일 수도 있고, 이기심의 눈일 수도 있고, 욕망의 눈일 수도 있고, 정력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을 차별하는 눈, 세상적인 눈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 6절에 보면 업심여기는 것, 또 억압하는 것, 이 다 세상적인 눈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것, 초라하게 보는 것, 업신적인 것, 다 이게 세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무엇일까요? 어떤 눈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어떤 눈입니까? 바로 긍휼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눈은 바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히 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쁨을 잃지 못하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무리를 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사람 보느냐? 자기 자녀가 고통당할 때, 자기 자녀가 배고파할 때, 자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더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바로 긍휼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누추한 사람 볼 때, 가난한 사람 볼 때, 연약한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죠. 내가 받은 긍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같이 읽음으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한다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천한 자였고 멸시받는 자였고 정말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게 자랑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이 주신 겁니다. 재능도 외모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베풀으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죄인된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주님 우리의 큰 일을 할자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의 말씀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긍휼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고 교회 안에 차별이 없고 그 긍휼의 눈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속한 모든 곳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자기 남편,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 한순간 긍휼이 떨어집니다.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최고의 신랑, 최고의 아내, 하나님께서 몇 개 하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런 긍휼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안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긍휼이 충만할 때 그 긍휼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가득 메워서 그것이 오는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차별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차별받고 있는 자들, 즉 현재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별받고 있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음하게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